말씀 제목은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78문, 79문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례라고 했을 때, 성찬과 이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교회의 이 기능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단에 들어가고, 이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교단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장로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잘 상의를 해가지고 성찬식을 잘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매주 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 것은 좀 너무 적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교회가 이 말씀과 성례가 같이 시행이 돼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가 영으로도 소통하고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자라나가는데, 특히 우리 이제 성례를 할 때 신비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하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시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그것들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성례를 통해서 못 느끼니까 자, 그렇게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지 않나. 성례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우리의 지정의가 정말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저는 성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그런 좀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닭살이 돋는다. 그런 경험이 아니라요. 정말로 알 수 이게 또 말씀하고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이 피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육신과 연합된다라는 그 마음의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충만한 마음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꼭 우리는 잘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도 잘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담보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담보. 약속이니까 담보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출할 때 담보 신용대출이 아니면 담보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걸죠. 보통 그래서 자동차에 걸어서 대출하거나 아니면 집에다 걸어서 아니면 땅에다가 걸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약속을 한 거죠.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이걸 가져간다. 이제 뺏기는 거죠. 집을. 돈을 못 갚으면. 그러면은 이때 이 히브리어에 쓰인 베리트, 생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 그랬죠. 담보가 피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쪼갰어요.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제사 무슨 제사였죠?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그 언약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면서 감사한 사실입니까? 직접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요거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요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볼 내용인데 이제 이 성찬은 단순히 제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의 그걸 가지고는 우리 영을 진짜 살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작업입니까? 떡을 떼고 이 음료를 마시면서 이게 육신의 걸 마시는 건데 육신의 걸 먹는 건데 실제로는 뭐예요?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양식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 음료와 떡을 보면서 우리 누구를 진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신, 그 고난과 피를 묵상하면서 그 성찬식을 하는 중간에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8문이 그거죠. 천주 그때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종교개혁 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천주교 화채설입니다. 이 떡과 음료를 뗄 때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여기서 변화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자체를 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계속 배웠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와 확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것이다.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고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79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뭘 확신하기를 원하시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찬식 진행할 때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디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사진을 찍어 주시든가 아니면 메모를 하시든가 꼭 하세요. 이거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 우리 떡과 음료를 우리의 입으로 받아 먹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성령으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성령입니다.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에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 잘라가지고 나무 옆에 접붙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우리 성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원리를요. 아까도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삶의 방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씻겨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을 돌리게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성품을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바꿔요. 그 캐릭터입니다. 우리 덕이라고 했을 때 캐릭터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데 내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죠. 불교는 자기가 수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갈고 닦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용이 탁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 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불을 받으라 이러니까 막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뭐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붐이 됐다. 갑자기 뭐 3년 만에 3,000명이 됐고 10년을 목회를 했더니 전 세계 저는 그게 과연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귀신의 사역으로도 부흥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은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모이고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거는 부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니까 내 자신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이 나에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성찬 씨가 하듯이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와 정말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씻겨주셨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아침 유튜브에 올릴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올려놨는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갈리거든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심각하게 비하하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요즘에 이런 유행어 많더라고요. 이번 생엔 글렀다.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면으로 막 성공한 분들 열심히 그러면 이제 포커스와 시선이 어디에 두어지면은 교만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둘 다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그렇게 막 비하할 필요도 없죠. 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됐는데 비하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도 죄죠. 근데 교만도 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멋진 본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진짜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갈등이 오고 심지어 요즘에 그렇게 이혼이 많은 이유도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와 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거에 연합되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거죠. 이제는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성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성도와 이제 어떤 교제입니까? 영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실 때 우리가 물론 당연히 육신의 얘기 예를 들면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이번 주에 어디 아프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지만 근본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늘 이렇게 메모하고 적으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보람 성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뭘 기도하냐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성도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그 피에 성령으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